예,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지난번에 41장은 연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쭉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 예레미야 42장의 경우 이제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잘 살면 아무리 바벨론 군대들이 혹시라도 다시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켜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두려움 가운데 이미 소위 말하면 도망갈 궁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다. 우리는 그냥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이집트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덜 가증스러운데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혹시는 혹시 어떤 답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집트로 갈 마음은 정해놓고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속된 말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속셈인데 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계산하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우리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42장 예레미야 42장 1절 그때 병력들의 모든 대장들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샤야의 아들 여자니아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가까이 나아왔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희의 간구가 당신 앞에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저희를 위하여 바로 이 모든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는 당신의 두 눈이 저희를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이들 가운데 남겨진 저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로써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과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주 이 기도 내용만 보면 아주 굉장히 경건하고 그럴싸한 기도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4절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말을 들었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말들에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알려주겠노라. 내가 아무것도 너희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만일 저희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희에게 보내시어 목적을 두신 모든 것들에 따라 정확히 행하지 아니한다면 주께서 저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것이 축복이든지 그것이 해악이든지 저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으니 그분께 저희가 당신을 보내나이다. 이는 저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저희가 잘 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기도는 아주 멋지게 기가 막히게 잘했죠. 민수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발람처럼 아주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아주 멋지게 답변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아주 자기 이득만 챙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이 발람.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왜? 사람의 속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기 전에는 이게 쉽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를 당하고 농락당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가시면 이런 일에 대한 경고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네요.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배운 교리를 반대하여 분열들과 실족할 거리들을 야기하는 자들을 유의하고 그들을 피하라. 교리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교리 자체를 반대한 뜻이 아니고 교리를 반대해서 행동하는 사람, 즉 교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리는 잘 아는데 실제 행동은 교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피하라. 함께 하라가 아니라 피하라 그랬대. 피하라. 18절 이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적 욕구와 이득만 취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보이스피싱에 속는 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무리 봐도 듣는 순간부터 거짓말 같은데. 예전에는 하도 뭐라 그럴까 좀 우스꽝스러운 뭐 나는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정신 차려 그러고 끊어버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막 급한 소리로 성근이 아버지시죠? 예, 그러니까 성근이 군대 갔죠? 예, 성근이에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가짜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시오. 딱 끊었대. 예? 그러니까 위급하다고 뭐 돈 달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거 나오기도 전에 벌써.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속더라고요. 그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종교적인 거는요. 그야말로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 여기에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of the simple, 이 simple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단순하다. 여기 나왔죠. 뭐라 그랬습니까? 순진한 자들. 단순해가지고 하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게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심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거 봐. 아이고 참 사람 단순하기는 그죠. 그런 걸 그때 속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플리시티, 심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가만히 있어봐. 요게 순종하면 나한테 뭔 이득이 되지?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이거 안 하고 딱 듣고 심플 단순하게 탁 순종. 이런 건 또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아야 돼. 이 심플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 쓰였니 나쁜 뜻으로 쓰였니.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도 없고 유치하다. 째째한 일에 막 저기 막 모든 걸 걸고 막 이런 유치하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만 놓고 답을 하면 안 돼. 이 문맥의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둘 중에 어떤 뜻인지를 잘 봐야 돼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이 문맥을 놓치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하라 그랬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조직을 짜가지고 막 무슨 대표기도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단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때는 뭐예요? 당신이 너무 단순하시군요. 당신께서 너무 단순하시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레미야 42장 앞부분에 요약을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신앙생활의 진면목은 위기에 처했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힘들 때 나타나지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누구든 신앙생활 잘하죠. 자, 외쳐댄 슬로건은 다름 아닌 이집트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gypt. Back to Egypt.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때 우리 거기서 정말 재밌게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하면서 자기들 노예 생활에 마귀에게 노예 생활한 생각을 안 하고 좋은 때만 생각하는 모양이죠. 성경에 보면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예.
이 현 세상 정말 멋져. 그리스 로마 문명이 화려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마가 복음 전도하다가 바울에게 안녕 하고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이면 이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야, 지금은 바벨론 같이 이 무지막지한 저 무식한 놈들이 와서 우리를 지금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안 되겠다. 이 문명 국가 당시 최고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국가는 이집트밖에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인들도 뭐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대신에 세상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좀 도와줘봐.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인가요? 모세 시절에도 그리하였고, 이거 찾진 않겠습니다. 모세 시절에도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여기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옛날이 좋았다고. 이사야 시절에도 그랬었습니다. 아주 관행적으로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그런데 이번 바벨론의 침공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 그게 아마 가자 지구인 것 같은데요. 그쪽을 향해 가지고 딱 진을 친 거야. 그래서 삐딱하면 그냥 바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거기다가 진을 쳤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41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는 모국 땅에 그대로 머물러 하시는데 그들은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군요.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위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장 기도. 진짜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사실 그들은 이미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속마음은 이미 결정했어. 그렇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알려주면 더 좋아. 신나. 그걸 듣고 싶은데 한번 청해보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겠다. 이거는 가짜 거짓말이었죠. 속마음은. 그런데 혹시나 예언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복종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엄청 경건하게 들리죠. 혹시 여러분도 경건한 기도와 약속들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없나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내가 이게 진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보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시도를 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이 시편 78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굉장히 독특한 그 시편인데요. 앞부분에 이게 비유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뭔가 교훈을 가르치려고 구성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시편 78편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8편 1절. 오 나의 백성아 나의 법을 귀담아 들으라. 나의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비유로 나의 입을 열겠노라. 근데 쭉 읽어보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내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난해한 말들을 발설하겠노라. 좀 까다로운 발언을 좀 하겠노라. 그 말들은 우리가 들어서 알았던 것이며, 근데 사실은 들어서 알았던 것이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라. 우리는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세대들에 제시하여 주에 대한 찬송들과 그분의 힘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이적들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야곱 안에 증언을 확고히 세우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법을 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도록 하셨도다 하면서 다가오는 세대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 그랬어요. 6절. 이는 다가오는 세대가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 곧 태어나게 될 자녀들이라. 교육용으로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선언해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쫙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하려는 건 아니고 뒤에 가서 36, 37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시편 78편 3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였고 지금 아첨하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도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옳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분의 언약 가운데 확고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립 서비스만 한 거예요.
립 서비스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15장 7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바칠 헌물을 안 바치고 교회에다 바쳤다 이렇게 돌려 말해가지고 아주 소위 말하면 그 띄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교리들을 더 떠받든다 이거죠. 써 있잖아요. 거기 9절에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기도 부탁을 들어주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2장 예레미야 42장 7절. 그리하여 10일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10일간 텀을 두셨는데 이것은 왜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짐작해 보기를 10일 동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화롭게 잘 지냈어.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하고 지금 잔뜩 긴장하고 막 밤에도 잠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10일 동안 아주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시사하는 거죠. 내 말대로 하면 너희에게 이 땅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 쳐들어오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어디하고 전쟁하고 전쟁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냥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그냥 막 다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의 얄팍한 뭐라 그러나요? 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그리하여 10일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곁에 있는 병력들의 모든 대장들과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백성 전체를 불렀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다 모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너희가 나를 보내서 그분 앞에 너희의 간구를 드리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따옴표 작은 따옴표 하나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계속 이 지역 가운데 거한다면 그때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허물어뜨리지 아니하겠으니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인용을 했으니까 직접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심는다 그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나무 한 그루 심고 뽑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엄청난 나라도 그냥 러시아 까불면 그냥 뽑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까불어서 그렇지 지금 푸틴이 뭘 몰라서 그렇지 그냥 뽑으면 나무 뽑듯이 한 그루 뽑듯이 뽑아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해악으로부터 나는 스스로 돌이키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응하지 않겠다.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는 바빌론 왕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니. 간단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며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출하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자비들을 보이겠으니 곧 그가 너희 위에 자비를 베풀어 너희를 너희의 본토로 귀환하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머물라. 이집트로 도망갈 생각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약속의 말씀에 이어서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서부터 지금 19절까지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지역에서 거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겠다 이거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히려 우리는 전쟁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며 빵의 굶주림도 없는 곳인 이집트 지역으로 들어가겠노라. 소위 말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작전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하여 거기서 우리가 거하겠노라 한다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왜 남은 자라 그랬습니까? 상당수가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제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반드시 좋은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은 자들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어기고 배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신앙에서 멀어졌는데, 말씀에서 멀어졌는데, 남아있는 자들 일부를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두셨다가 이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부흥을 일으킨다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주로 성경에서는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문맥은 여기서는 지금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가난해서 그냥 유다 땅에 저 집도 없고 저 논밭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남아서 그냥 살아라 하고 허락한 그 남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이집트 안으로 진입하려고 너희의 얼굴을 완전히 고정시킨 채 그곳에 체류하려고 간다면, 표현이 참 재밌죠? 딱 굳게 마음을 먹고 난 반드시 이집트로 가서 안전하게 살 거야, 난 여기서 못 살아 라고 한다면,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거기 이집트 지역 내에서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는 거기만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도 칼이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너희가 무서워한 기근이 그곳 이집트 안에서 너희 뒤를 바짝 쫓으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거기서 죽으리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바벨론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걸 두려워했어요. 이집트로 들어가 거기서 체류하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고정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들은 칼에 의하여, 기근에 의하여, 역병에 의하여 죽으리라. 칼과 기근과 역병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 도구입니다.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전쟁, 그 다음에 배고픔이죠. 가뭄에 의한 기근, 그 다음에는 코로나 같은 이런 역병. 이 세 가지면 인간들이 그냥 맥을 못 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내가 그들 위에 가져올 해악으로부터 남아있거나 모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는다. 이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이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쏟아 부어졌듯이, 그래서 다 끌려갔듯이, 다 죽었듯이 너희가 이처럼 이집트로 진입할 때 나의 노여움이 너희 위에도 쏟아지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욕과 경악거리와 저주와 치욕이 되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너희를 욕하고 조롱하고 치욕스러운 소리를 하고, 저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여태껏 하나님 도움을 받다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치다 적거리 됐네 하고 이런 소리나 들을 거 아니냐, 그런 치욕적인 일을 너희가 당해야 되겠느냐 하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열흘간 기다렸죠? 그래서 열흘 후에 답이 왔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가시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다가도 벌을 안 내리시던데요. 예. 예,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계획을, 예를 들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돼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살다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남아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신의 종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위선자들이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했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흉내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성경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좀 용맹하고 애국자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을 모아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탁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가자 하고 몰고 가서 자기가 아마 좀 리더가 되고 이민 가서 리더가 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지금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서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속 마음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속일 분이 따로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권고한 것을 확실히 알라. 이는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의도를 감추며 말하기를, 너희가 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너희 속마음의 의도를 감췄지. 진짜는 벌써 이집트로 가기로 다 결정해 놓고 그런 짓을 너희가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에 따라 저희에게 그와 같이 선언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하였도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절로 가시면 사실은 얼핏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한 게 뭐 잘못한 게 있나? 재산의 절반이나 바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재산의 절반이나 바친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즉사시켰지? 그것도 부부 동시에.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고 그의 아내 역시 그 일에 은밀히 연루된 채로 그 값의 일부를 따로 참겨두었으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반만 내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문제는 뭐냐? 따로 챙겨두었어. 그리고서는 일정 부분만을 가져왔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속마음을 딱 읽었어요. 야, 왜 숨겨두고 일부 숨겨놨는데 와서 우리 전 재산을 바치옵나이다 하고 거짓말했지?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금방 보면 알 수 있죠. 3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더냐. 그 토지가 남아있었을 때에 그것이 너희 소유가 아니었느냐. 그거 네 거잖아.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린 뒤에도 그것이 오롯이 너희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품었느냐. 사람들한테 야, 난 말이야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 세상에 이 생의 자랑을 그렇죠? 명예를 얻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 야,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다 바쳤는데 난 안 돼. 난 절반밖에 못 바쳤어. 이렇게 겸손했으면 하나님께서 절반이라도 많이 바쳤다 하고 칭찬하실 텐데 마음이 문제죠. 하나님을 속였죠.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러자 이런 말들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어졌고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자 크나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일종의 본보기예요. 샘플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에게 속해서 성령님을 속이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또 아내까지 뭐 함께 죽었으니까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짓말을 그대로 또 하나님께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거짓 기도 부탁을 했다. 21절 그런즉 이제 내가 이날 그것을 너에게 선언하였도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말은 그렇게 했는데 딱 얘기했더니 안 하겠대. 왜? 자기들이 원하던 답이 아니었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려고 목적을 두신 어떤 곳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은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러므로 이제 너희 자신이 그리로 가 체류하려고 열망하는 곳에서 거기가 이집트죠. 세상이죠.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데마, 바울을 떠났던 데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칼에 의하여 기근에 의하여 역병에 의하여 죽으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라.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이집트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이집트가 몰락할 때 그냥 같이 다 몰락해서 죽게 되는 비극이 있게 됐죠. 얼마 후에 그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 결론은 믿음과 인내는 함께 합니다. 함께 갑니다.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가 됐든 무슨 상황이 됐든 일단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이 감내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한 형제님이 자기 체험에 따라 일종의 격언 비슷하게 하나 남겨놨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엄숙한 기도들,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그 좀 위선적이고 이렇게 포장돼 있고 뭐 아주 그냥 그런 바리새적이다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할 때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막 그 기도 흉내내면서 그 장로님들 기도 흉내내면서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예. 어쨌거나 엄숙한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 마음에 없는 좋은 말로 꾸며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광적 헌신들.
과거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믿음 정말 대단하시구나. 한 가지 못 바쳤대. 그게 뭐니까 잠이래, 잠. 잠을 안 잘 수가 없어가지고 잠은 못 바치고 나머지는 다 바쳤대. 하여간 과장이겠지만 하여간 그만큼 종교적 열심이 순수한 종교적 열심과 이 과장된 거는 우리가 구분해서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우리 그냥 뭐 전도지 100만장을 뿌리고 다 순교합시다. 막 이런 선동 설교하고 막 뭐 우리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뭐 어떻게 합시다. 막 이런 그 순간적 충동적 이런 것들을 진정한 헌신이나 열광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식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엄숙한 기도들, 열광적 헌신들은 마음과 생각이 그것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위선들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잠언에도 반복돼서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990번인가 하여간 1000번 가까이 나와요. 정말 중요하죠.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 마음 한 번 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 번만 제대로 먹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마음에는 없고 그렇죠. 종교적인 그런 뭐 주문외듯이 그런 식의 거짓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차라리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있는 그대로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차라리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정말 저희는 바벨론이 무섭습니다.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도와주세요. 이집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껐떡하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순수하고 정직하게 했으면 좋은데 위장 그렇죠? 뭐 위장 탈출, 위장 결혼, 위장 기도도 있었구나. 위장 기도. 위장 기도를 하지 맙시다. 오늘 결론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순수하게 다가서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참 그 잘못된 본을 보였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반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